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기대한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혹시 전도하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장난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장난이 아니게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이해가 안 돼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 머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걸까요?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걸까요? 요즘은 이제 어디 집회 초청을 받아서 간다든지 하면 그냥 주소만 알면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제 집회 장소로 가려면 꼭 팩스 같은 것으로 약도를 받았습니다. 약도. 그러면 이제 간단한 지도죠. 그러니까 약도를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 받은 그 약도를 제가 이해하고 알고 갔을까요? 그냥 믿고 갔을까요? 길 잘 모르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보지도 않아서 모르지만 그 약도를 믿고 갔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갈 때는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알고 가는 게 되죠.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이치도 먼저 믿고 그러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도를 받아들고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가 안 돼. 모르는 길인데 이게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일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당대 의인.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야. 노아는 의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행동에 죄가 없었을까요? 실수가 없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그런 전혀 인간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그러셨을까? 행함으로만 보면 세상에 온전한 의인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고 그렇게 좋으셔서 너와는 참 좋아, 의인이야, 내가 참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식에 맞든 상식에 맞지 않든 정말 그 어느 광고 카피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는 자기와 동행했다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이 너무 죄가 관영해서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홍수를 쓸어버릴 거야, 너 가서 방주 지어. 그럴 때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건 아닌데, 그냥 노아는 그 말에 터달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네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각, 가치관, 인생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딴 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꾀가 있고요, 요령이 있습니다.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대단합니다. 그거 힘 있습니다. 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다 몰려서 그 길로 가는데 딴 길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딴 길이시잖아요. 우리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꾀와 법과 식과 요령을 거부하고 홀로 그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면서 산다는 건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세운 이렇게 목표, 표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고집이라는 단어를, 강한 단어를 넣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 간증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저 잘났다고 하는 말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조심할 테니까 그냥 걸러서 들으시고 그 속에 있는 핵심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학교 강당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건물을 갖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뭐 100몇십 명씩 걸려서 성당 짓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화려하게 궁궐 같은 성전 짓는 일은 그건 정말 싫습니다. 들어가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예배드릴 예배당이 있어야 하고 성전 예배당 있어야 하죠. 또 실제 저도 작지 않은 예배당도 지어봤고요. 그런데 교회 생명은 보이는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척했을 때는 예배당 짓는 일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부터 하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인들이 제법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충분히 우리 예배당 지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 건축이 재밌었어요. 우리 성전은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동의하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때 작지 않은 돈 한 200억 정도를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예배당을 짓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자 하고 이 일, 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난 대표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보이게 됐더군요. 그게 뭔가 하면 열매나눔재단,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그리고 우리 천안에 있는 높은 뜻 씨앗스쿨 같은 것들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식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면 평탄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이 힘들어하니까. 사탄이 싫어하니까. 사탄이 배아파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의 시험이 닥쳤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교가 필요하니 그만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주일 출석이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작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어디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을 해준 200억이 저희 손에 있었습니다. 그거 돌리면 됐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이거 먼저 우리 예배당 해결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안정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고 틀림없이 아마 저희 교회는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 그 약속은 지켰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62절이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꽝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 속으로 너무하신다. 하나님 참 꽉 막히셨구나. 요 정도.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보통 때도 아니고 지금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이것밖에 길이 없어서 그러는 외통수여서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막아주셔 하는 마음이 잠시지만 스쳐가듯 있었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표 참 잘 세웠어요. 우리 고집하자. 우리 하나님의 법 고집하자. 그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당회 열었습니다. 임시당회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당 우리가 이 돈을 먼저 땡겨 쓰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니까 우리 순종하십시다.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날 당회로 결의사항은 이겁니다. 200억 원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는 전용하지 않는다.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너 그럼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볼 거야?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생각났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보지 뭐. 재밌겠다. 교인들에게 또 설교했습니다.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년이 어른들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청년 예배 한 2,000명 왔었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그 얘기하니까 애들은 확실히 패기가 달라요. 소리 지르고 울고 박수치고 많은 애들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꾸자. 높은 뜻 광야교회. 본래 광야의 은혜가 많다더라. 우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 망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분립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5,000명을 한꺼번에 들고 움직이려 하지 말고 흩어져. 사탄이 핍박할 때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야. 사탄은 흩어지면 불 꺼질 줄 알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사도행전 교회 봐라. 흩어놓았는데 사방에 도리어 불바다 되지 않았느냐. 너희 높은 뜻 교회도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마음 정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생각나서 넷수로 나누기로 생각하고 과정을 거쳐서 실제 넷수로 분립하고 지금은 거의 한 10개 정도로 분립되어서 나름 건강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씩 고집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살아가려고 발버둥들 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살았습니다. 보이는 성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낮은 것, 우리가 필요한 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간증입니다. 높은 뜻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방주 같은 교회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 방위 훈련 받았습니다. 방위도 훈련 받아요. 성가니까 제식 훈련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거를 이제 일반 군인들은 뭐 몇 달 시간인지 몇 주 시간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석중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짜증 나더라고요. 뭐 이게 똥개도 아니고 가라 한번 얘기하면 알지. 그걸 뭐 밤낮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군대에 있어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그거는 가라면 가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짜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말씀하실랍니다.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여자 말도 믿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테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별거 요구하는 거 아니시대요. 그냥 노아처럼 순종하는 거,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노아와 같은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하는 그 찬송 골랐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제가 한번 하겠는데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5절 할례입니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노아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방주 짓고 구원 얻은 너와 같은 복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